만약에 어린애와 같은 그러한 자기를 낮추는 어린이같이 되지 않으면 이 결단코는 뭐죠? 절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여러 비유가 있죠. 낙타가 바늘길을, 어떻게 낙타가 바늘길을 뚫고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비유로 말씀하시지만, 비유는 쉽고 이해하기 좋게 말씀하시는 거지만, 이 말씀이 주시는 가정의 달에 어린이에 대한 이 설교의 말씀은 우리들이 다시 한번 내 신앙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살펴보고 주님 앞에 다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긴 시간은 아니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어린이들 다 아시죠? 자녀들 키워보시고 손자, 손녀도 있고. 근데 어린이들의 특징을 보면요, 제자들하고 다른 것이, 오늘 성경 본문 1절에 보면 제자는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밤낮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천국에서는 누가 크나? 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하면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왕이 되시면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에 누가 앉을 것인가, 이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제 조금 있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 고난의 길을 지금 예수님은 생각하시는데, 제자들은, 특히 야고보와 요한은요, 어머니까지 동원이 돼가지고, 주님, 천국이 임하면 제 아들을 오른쪽에, 큰 아들, 작은 아들은 왼쪽에. 이게 제자들의 생각일 뿐만이 아니라 가족의 생각, 온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와 어린아이의 차이는 뭐냐면, 이 당시의 제자는 누가 크나. 근데 어린아이들의 생각은 누가 크나에 절대적인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온양에 이전에 이제 정 목사님도 한 번 또 뵐 기회가 있었고, 오고 가다 보니까 지금 농번기잖아요. 저는 강원도 철원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요맘때 되면은 이제 부모님이 학교 갔다 오면 한참 놀 나이인데, 경동아, 저 논에 가자. 진짜 가기 싫죠. 뭐 어려운 일 시키신 게 아니에요. 논에 이렇게 가서 저에게 뭘 시키시냐면, 요때 이제 우리 철원하고 있지 온양 지역하고 조금 온도차가 있어서 약간 시기는 다르지만, 이 정도 시기에 뭘 만드냐면 모판을 만듭니다. 제가 이렇게 어렸을 적에 보죠. 아버님이 큰 다라에다가 벽실을 뿌려놓고 담가놓고 거기다가 소금물을 한참 풀어가지고 소독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모밭에다가 이제 이렇게 벼를 뿌려놓으면 그게 이제 기간이 지나가면 한 30cm 되는 그런 이제 어린 모종이 이제 크게 되죠. 저에게 뭘 시키셨냐면, 학교 갔다 두세 시쯤 오면은 모밭에 가서 앉아서 무슨 작업을 하냐면은, 앞으로 장차 자라서 벼가 될, 우리에게 양식이 될 벼가 될 것과, 그 다음에 저희 강원도 철원 말로는 그거를 피라 그랬어요. 성경에 나오는 건 가라지죠. 가라지와 또 뭐가 될 거를 어려서 조그만 때 구별해내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게요, 키도 똑같고 색깔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아요. 혹시 온양에는 무슨 비법이 있으신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또 농사 하시던 분도 있으니까. 근데 아버님이 어렸을 적에 저에게 그 작업을 시키신 게 저한테는 참 지금까지 성장하면서 신앙에, 이게 신앙이구나. 진짜 순전한 믿음을 가진다는 게 무엇인가. 제가 그 비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철원에서는 이랬습니다. 2~3시쯤 되면 이제 물에 엉덩이가 적실 수 없으니까 이렇게 높은 의자에 이렇게 딱 앉아서 가만히 쳐다보고 있어요. 뭐를? 다 뭐예요? 분명히 거기 피가 섞일 이유가 없거든요. 우리의 마음밭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느 순간에 쓱 하나님이 심어주지 않은 그런, 어떻게 말하면 돌짝밭에 부러진, 그렇죠? 가시나무, 길가에 뿌려진 그런 것들이 쑥 들어오거든요.
옥토밭에 뿌려져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말씀이 자라지 못해가지고 나중에 결실을 맺지 못하는데, 저한테 이제 뭘 시키시냐면 2, 3시쯤에 이렇게 앉아서 가만히 보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키도 똑같아요. 색깔도 똑같아요. 모양도 똑같아요. 구별해낼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2, 3시쯤 되면 때가 옵니다. 가만히 앉아서 뭘 하고 있냐면 바람이 살랑하고 불어요. 왜냐하면 이 봄 되면은 이제 봄바람이 불잖아요. 바람이 살랑하고 불 때 그때 이파리 끝을 살짝 흔들면 그게 피예요. 벼는요, 바람이 불어도 흔들지 않아요. 장착할 이 커서 모가 될, 우리에게 양식이 될 벼는 바람이 불어도 꼿꼿하게 서 있어요. 근데 이 피는 살랑 불면 끝을 살랑하고 흔들어요. 끄집어내면 백발백중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진정한 크리스천과 그러지 못한 크리스천의 차이가 뭘까? 하나님 앞에 저희가 다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자라잖아요. 저도 보면 알아요. 하나님만 끝까지 바라보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으로부터 눈을 떼지 않는가. 바람이 살랑 부를 때마다 서쪽에서 불면 서쪽 쳐다보고 동쪽에서 불면 동쪽 쳐다보고 잘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요,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하나님이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영생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오셨는데 제자들이 그거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있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가 없잖아요. 로마의 그 섭정에 시달리고요. 그 다음에 그 높은 세금 때문에 시달리고요. 그러니까 매일 먹고 사는 게 걱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이 왕국을 차리셔서 임금이 되시면 그때 그동안 내가 이루지 못한 그거를 좀 예수님이 해주셨으면, 당연하죠. 우리와 같아요.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다가 세상에 걱정, 근심, 뭡니까? 우리의 생명에 관한 거, 건강에 관한 거, 또 물질에 관한 거, 사람에 관한 거, 그렇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으면은 그럴 때마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흔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네, 저 없다 그러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생까지 가는 그 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이 어렸을 적에 모종이 자라는 것처럼 끝까지 부활에 이르고 영생에 이르는 그 시선으로부터 절대 흔들리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자라야 됩니다. 그 어디까지 자라야 되느냐면요, 우리가 이 땅에 자라면서 신의 성품, 웨슬리 목사님 이제 뭐 회심 주년 다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시겠지만, 웨슬리 목사님이 1738년 5월 24일 아침 새벽에 그 주님의 말씀을 받죠. 그러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한다. 그러면서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하면서 이제 내가 평생 살아갈 것은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명예와 어떤 이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한 분만을 끝까지 믿고 그분을 따라가겠다. 그분이 나의 캡틴이다. 그분만이 나의 믿음의 충분 조건이다. 이거를 다시 회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자란다고 하는 것은, 이 어린이들이 된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비록 신앙이 저희들처럼 있지 못하지만 왜 예수님의 어린이들을 칭찬하셨을까? 어린이들의 삶 속에서 자기를 낮추고 이 앞에 앉아 계신 예수님만이 나에게 진정한 친구와 같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거를 어린이들이 본 거예요.
어린이들을 평생 연구한 미국의 저명한 학자들이 있는데, 언제 한번 제가 연구를 하면서 도대체 어린이들이 우리 어른들하고 다른 게 뭔가, 이게 어린이들 소아학과 교수들이 평생을 수십 년을 수천 명의 어린이들을 연구하면서 낸 결과가 뭐냐면요, 이런 거였습니다. 어린이들에게는 특별한 영성이 있다.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키울 때 애들은요, 한번 질문을 하면 끝까지 질문해요. 왜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 그런데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 질문합니다. 이게 어린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인데요. 이 소아학과 선생님들은 이 어린이들을 연구하면서 결국 어린이들이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질문의 끝에는 결국 이런 질문에 다다른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군데요? 이 일의 처음 원인이 뭔데요? 그럼 이거를 누가 시작한 건데요? 그러니까 애들은 반복해서 질문하지만 그 질문의 끝은 결국은 인간을 창조하신 것, 세계를 만드신 것, 이 우주를 돌아가게 하는 원리가 뭔데요? 여기에 결국은 그 질문이 거기를 향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른이 되면서 그런 질문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눈앞에 있는, 당장 코앞에 있는 제자들처럼 누가 크지? 누가 더 부자가 되지? 예수님이 천진난만한 어린이들을 통해서 왜 어린이와 같이 낮추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어린아이의 영성에는 비록 어리지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이 모든 일이 있게 하신 하나님, 그러한 영적인 질문과 연관이 된다고 하는 것이 이 어린이들을 연구한 소아학과 의사 선생님의 아주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린이들 보면은 그 자랄 때 어떤 거 중요하게 여기죠? 자기 생일. 그다음에 소풍 가는 날. 저도 어렸을 적에 소풍 가는 날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어머니가 김밥 2줄 싸주시는데 그냥 소풍 가는 날 한 달 전서부터 5월 며칠 소풍 가는데 아침에 새벽같이 왜 그날이 그렇게 두근두근대요? 이 김밥 2줄 싸주면 뭐 가기 전에 아침에 벌써 다 먹죠. 배가 고파가지고. 근데 결국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는 어떤 날에 대한 관심, 자기가 태어난 날, 엄마 아빠 생일,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이런 날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것은 그 다음에 너머에 뭐가 있냐면은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그러한 영성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의 모습에서 보면은 지금 예수님이 가실 길은 지금 저쪽 길인데 그걸 지금 보고 있지 못해요. 코앞에 있는 누가 크냐, 누가 크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뜻밖의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세요. 첫 번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귀한 온양온천교회 성도님들에게 하신 말씀, 어린이들이 보는 방향과 성인들이 보는 방향의 차이점이 뭐냐. 어린이들은 예수님의 마음처럼 처음에 시작한 것과 끝에 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영적으로 알고 있다는 이런 말씀의 의미입니다.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이 어린 벼가 커서 나중에 큰 우리를 위해서 양식이 되는 것처럼 오로지 저 위에 있는 태양 하나만 보고 말씀 하나만 보고 끝까지 믿음으로 성장하여 영생에 이르는 그 길에 흩어지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갈 건지, 바람 불 때마다 그냥 흔들려가지고 왔다 갔다 할 건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각오하시고 나는 세상에 무슨 일이 있어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예수님만 나의 구원이시오. 예수님만이 나의 대장이 되시오. 예수님만 나의 캡틴이 되신다고 하는 웨슬리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애들은요 시작과 끝이 없어요. 아시잖아요. 애들이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있나요? 시작해 놓고는 다 어질러 놓죠. 뭐 그런 아이들을 통해서 뭘 배울 수 있을까? 여기에는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감히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결국 어린아이들은 시작과 끝은 이 앞에 있는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주님만이 하신다는, 자기를 낮춘다는 건 뭐죠? 모든 일의 시작과 모든 일의 결국은 주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내 앞에 계신 분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메시지와 연관이 됩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뭘 시작할 수 있어요? 맞아요. 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끝낼 수 있어요? 맞아요.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시작하셔야 하고 하나님이 끝내셔야 끝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귀한 자녀들 계시지만 제가 신학대학, 제가 80년대 학교 다닐 때는요, 이제 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목회를 나가니까 결혼도 일찍 했어요. 하나님이 한 자매를 허락하시고 학교에서 만났거든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결혼을 하고 그다음에 자녀를 주실 것을 놓고 기도하는데 자꾸만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임신을 하면 유산이 되는 거예요. 또 임신하면 또 유산이 되고, 하나님의 자연의 법칙, 하나님이 주신 세상의 법칙을 우리가 생명을 어떻게 우리가 좌우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열심히 목회 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자꾸만 유산이 되니까 성도님들한테 괜히 미안하고 부끄럽고, 원로 장로님은 오셔서 위로하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기도가 부족하십니다. 틀린 말씀은 아니세요. 기도가 부족하시다 그러니 참 내가 부족하구나. 딱 임신하면 3개월째 유산, 또 유산. 그래가지고 세 번째는요, 아예 그냥 교회 뒤에 한양대 병원이 있었거든요. 병원에 아예 그냥 입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궁을 묶는 수술도 했어요. 자꾸만 이 자궁이 약해가지고 아이가 유산된다니까. 그래가지고요, 병원에서 버티는데요, 이게 침대를요 똑바로 놔도 안 되고 한 15도 강도 거꾸로 놓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아래에 있고 다리가 위에 있는 거예요. 일어나면 안 돼요. 그리고 버티는 거예요. 진짜 하루가 1000년 같더라고요. 이게 제대로 소화가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오로지 한 일념, 이 아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낳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명은 주셨는데 몸이 약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면서 버티는데, 아침에 새벽 기도 와서 기도하고 또 점심때 와서 기도하고 성도님들 와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루 버티는데 5개월째 또 유산이 된 거예요. 그렇게 버텼는데도. 근데 제가 잘 생각해,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저와 하나님과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제가 학교 들어올 때 주님이 성령을 주시고 또 믿음을 주시고 목자가 되게 하시고, 그런데 자꾸만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하나님한테 제가 삐진 거예요. 영적인 어두움이 찾아온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실 때 주님 살아계신 줄 분명히 믿고 부활할 것도 믿어요. 그런데 생활이 너무 어려우면 영적으로도 캄캄한 어두움이 찾아와요. 괴로운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안 살아계시다고 그럴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틀어졌어요. 도대체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세요? 그러면서 병원에 이제 가족하고 식구들, 그 슬퍼하는 또 우리 성도님들 위로해주고, 제가 병원에서 터벅터벅 내려오면서 저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흐르면서 너무 괴로우니까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하늘을 향하여, 대낮인데 캄캄하더라고요. 목사인데 영적으로 어둠이 찾아오니까요, 캄캄해요. 그래서 하늘을 보고 저도 모르게 이렇게 주님께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이럴 때 제가 뭐라고 기도해야 되나요? 아니, 목사가 기도하는 법 모르겠어요? 저도 인간이니까 그냥 푸념이죠. 하나님, 저 이럴 때 뭐라고 기도해야 되나요? 네,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 순간 기도를 그렇게 하자마자 이게 기도예요? 푸념이죠, 푸념. 하나님, 저 이럴 때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자마자 제가 입이 터지더군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때 찬송 부르기 싫었거든요. 하나님 미워서. 인간인지라. 근데 갑자기 입이 딱 열리면서 찬송이 나오는데 그 찬송이 뭐였냐면요. 제가 그때 그런 찬송 부르기 싫었거든요. 입에서 나온 찬송이 이거였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아니 제가 이와 같은 때가 저는 어떤 때라고 생각했냐면 뭐든지 잘 될 때, 기도하면 응답되었을 때, 뭔가 승리했을 때. 근데 제가 이 부족한 이 인간이요, 제가 이 찬송을 부르면서 다시 깨달은 거예요. 이와 같은 때가 어느 때인가. 그러면서 주님을 떠올린 거예요. 주님에게 이와 같은 때가 어떤 때였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 다 도망갔을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편을 그 십자가상에서 고백하실 때, 주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어느 때도 입술을 통해서 불평불만을 하신 적이 없었고요. 십자가상에서 시편 22편을 암송하신 것은 저희들을 향해서 들으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불평하신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 부족한 인간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 이와 같은 때라는 게 진짜 어느 때냐면 꽉 막혔을 때, 영적으로 어둠이 찾아왔을 때, 남들은 안 된다 그럴 때, 절망적일 때, 힘들 때, 이와 같은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진실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구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때가 오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그와 같은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 찬양이 저도 모르게 제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찬송이 막 나온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이와 같은 때가 진짜 영적으로 캄캄할 때 이와 같은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찬양이 끝났을 때 저에게 깨달음이 왔어요. 제가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다 맡겼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99%는 맡겼는데 보니까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건요, 자기를 완전히 낮추고, 지금 성경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다. 이거는 그 앞에 계신 예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전적으로 예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찬양을 부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주님 맞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아내를 주고 가족 계획을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니 모든 기도가 잘못된 기도인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맡겼다 그랬는데 보니까 제 안에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 결혼하면 자녀 주시고 다른 사람처럼 그게 저 안에 저 가시처럼 박혀 있더라고요. 주님 앞에 그것도 다 드러냈어요. 그리고 이렇게 다시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이 하시면 하고 안 하시면 안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 이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많은 기도 제목이 있고 또 계획이 많으시잖아요. 그 계획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무계획으로 살자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바꾸셔야 되냐면, 주님, 저 이런 거 있는데요. 그러나 주님이 하시면 하고 안 하시면 안 하실 줄 믿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은요, 인간적인 개입을 절대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하시고요, 천지 창조하실 때 저희가 개입한 게 있나요? 어림도 없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고 안 하시는 건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 맡기세요. 다 맡기세요. 100% 맡기셔야 됩니다. 99.9% 어림도 없어요. 다 맡기셔야 돼요. 제가요, 미국에서 목회할 때, 한국에서 오신 한 집사님이, 나중에 이제 집사가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린 자녀와 함께 남편과 미국에서 정착하려고 제가 많이 도왔죠.
신앙도 좀 잘하는 것 같고.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얼굴이 그냥 새파랗게 질려가지고요. 손을 막 벌벌벌 떨면서 주일날 아침에 왔어요. 그러면서 막 저를 붙들고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그래서 집안에 무슨 병고가 생긴 줄 알았는데 저한테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집에 귀신이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집에 무슨 귀신이 있어요? 귀신이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안에는 그리스도의 성령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귀신 그런 거 없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근데 이게 정신이 나간 거예요. 이게 딱 보니까 눈도 좀 풀리고.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제가 이제 신방을 다니면 그 아파트의 구조를 알거든요. 이제 큰 방이 있고 작은 방이 있고 화장실이 있고 그다음에 거실이 있는데 남편이 출장을 가면은 딸이 이제 딸방에 가서 이제 어머니가 주무시는 거예요. 딸방에 가서 이렇게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안방으로 오는데 이상하게 안방에 들어오면 이불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매가 아침에 얘가 이제 화장실 갔다가 아빠 왔나 안 왔나 해가지고 이제 안방에 와서 침대에서 뛰놀다가 왔겠지. 근데 이제 그런 일이 반복이 되는데 그럴 때마다 자기 딸한테 얘야 너 아침에 저 안방에 갔니? 그랬더니 자기 안방 간 적 없다고. 근데 이상하잖아요. 이불이 바닥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누가 잔 것처럼. 이상하다. 그러다가 딸년이 거짓말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주일날 저에게 온 그 토요일 밤에 딸을 이렇게 껴안고 자면서 에이 그래 설마 그러겠지 그러면서 그날은 선잠을 잔 거예요. 정말 이상한 일. 딸은 아니라 그러는데 이불이 늘 떨어져 있고 누가 잔 것처럼. 거기 누가 들어와서 잘 수 있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딸이 화장실 간 적도 없고 그냥 옆에서 잘 잤어요. 안방에 딱 갔더니 이불이 바닥에 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지진이 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 헉 하고 정신이 나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막 떨면서 이게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 어떻게 이거를 과학적으로 설명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자매님을 앉혀놓고 기도하는데 주님 왜냐하면 이 정신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기도하는 제가 기도 끝나고 생각이 하나 싹 지나가요. 무슨 생각이었냐면 예전에 이분이 예수님 믿기로 해가지고 한국에서 한국의 별의별 그 잡동사니 미신 싹 가져오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한 보따리 가져왔어요. 한국에서 안 믿은 종교가 없던 거예요. 다 귀신이죠 그게. 마음을 빼앗겼던 하나님 앞에 정리해야 되는 거죠. 다 가져와서 제가 태우고 뽀개고 그래가지고 그냥 갖다 버리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 생각이 나면서 제가 자매님 혹시 지난번에 저한테 가져온 것 가운데 안 가져온 거 있어요? 그때 이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한 게 아니라 그게 떠올랐는데 혹시 뭐 안 가져온 거 있었어요? 그랬더니 뭘 못 가져왔냐면 금으로 만든 걸 못 가져온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 금덩어리가 그게 뭐 돈이 한두 푼이겠어요? 근데 그 금덩어리를 할지라도 이거는 마음을 빼앗긴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빨리 가서 가져오세요. 와, 금덩어리를 쥐새끼처럼 생긴 거, 뭐 이상하게 생긴 것들, 뭐 영험한 사람들이 만들어줬다는 돈 어마어마하게 들어간 거겠죠. 그게 금값을 넘어서. 그걸 이만큼 가져온 거예요. 제가 인간이지만 제가 보더라도 그럴 수 있었겠다. 근데 이건 뭐예요?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선포했어요. 자매님, 이건 금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이거는요, 이전에 믿었던 우상입니다. 저 이거 선포하고 이거 뽀개고 갖다 버립니다. 가지고 이만큼 되는 거를요, 쓰레기통에다가 비닐봉투에 싸가지고 갖다 버렸어요.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그 다음서부터 이불이 떨어졌을까요? 안 떨어졌을까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없어졌어요, 그 현상이. 그러니까요, 하나님 보세요.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때 찬양하고 눈물을 다 씻고 보니까요, 세상이 환해졌어요. 그 영혼의 어두움에 하나님의 영이 다시 충만하니까 근심 걱정이 다 없어지면서 저에게 이런 믿음이 올라오더라고요. 요 다음에는 되겠다. 근데 되겠다는 게 제 계획도 아니고 그냥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을 주시는데, 이 다음에는 되겠다 하는데 이 되겠다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면 하고 안 하시면 안 하시겠네. 주님 앞에 뭐든지 100% 맡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믿음이 바로 그런 겁니다. 자기를 100% 부정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족한 목사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간 곳이요, 그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가지고 그 에모리 대학이 있는 그 수도가 아틀란타였어요. 근데 저한테는 가는데 아틀란타가 어떻게 들렸냐면 아들난다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컴플렉스가 있었는지 아시겠죠? 아틀란타, 아들난다. 아틀란타 가면 아들나나? 그리고 미국에 안 가본 도시가 또 있었는데 달라스 가면 달라나? 이러고 갔는데요. 하나님 하시는 거 보세요. 제가 그 전에 했던 기도랑 영적인 어둠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하시고 안 하시면 안 하시네라고 완전히 맡겼을 때, 그때는 이제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사람이 해야 할 도리는 있겠죠. 하나님 앞에 맡기니까요. 그 에모리 대학의 교수님이요, 4-5분이 스페셜 닥터라고 팀이 꾸려졌어요. 왜냐하면 뭐 유산해 하고 뭐 수술까지 했는데 또 유산됐다니까. 근데 의사 선생님이 하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서 딸을 주시고요, 저기 밴더빌트 내시빌에 올라가서는요 아들을 주셨는데요, 아들을 주셨을 때는요 큰 대형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폐체가 됐는데도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니까요, 생명을 붙게 하시고 아들을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자녀 자랑한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이 가정의 달에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돌이키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똑바로 바라보고 신의 성품에 참여할 때까지 자라야 되고요. 두 번째, 어린아이들 해트로 놓으면 정리할 줄도 모르고 시작과 끝이 뭔지도 모르고 얘네들이 커서 언제 자랄까 오리무중인데도 왜 예수님의 어린아이를 사랑하셨는가? 왜 칭찬하셨는가? 자기를 완전히 낮추고 그 안에 앞에 계신 주님만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오늘 성경에 주신 것처럼 돌이키라는 건 뭐죠?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내가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이끌어 주시는데 아직도 이 세상에 빠져서, 아직도 걱정과 근심에 빠져서 돌이키지 못하는 거 있으면 돌이켜서 주님만 다시 붙들고, 맞습니다 주님, 내 앞에 이런 일들이 놓여 있지만 주님이 시작하시면 이루실 거고 주님이 끝내시면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제가 돌이키오니 이제 결단코 다시 돌아가지 아니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고백하시는 우리 온양원 청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